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 기도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 사람만 만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기도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베드로가 요엘의 말씀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전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 성령은 사람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로 이끄신다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전해요.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님을 전합니다.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곧바로 예수님을 말해요. 그런데 그냥 예수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부르죠,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고 부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전혀 낯선 이름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셨고 사람들 가운데 다니셨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바로 그 나사렛 예수님이십니다. 너희가 이미 보고 들었던 그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22절에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치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케 하셨어요. 바람과 바다를 말씀으로 잠잠케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권능입니다. 사람들은 그 일을 보고 놀랐어요. 이것이 기사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일들은 예수님을 누구신지를 가리키는 표적이 되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신 일은 예수님이 회복을 주시는 분임을 보여줬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신 일은 예수님의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는 분임을 보여줬고 죽은 자를 살리신 일은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사람의 평가로 정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증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우리가 믿어야 할 구원자가 바로 나사렛 예수님이십니다. 23절을 볼까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23절은 십자가 앞에서 사람의 죄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여기서 법 없는 자들은 유대인들이 볼 때 하나님의 율법 밖에 있던 이방인들, 곧 로마 권력과 군인들을 말합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무리는 예수님을 넘겨줬고 로마의 손을 통해서 십자가 처형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거절했습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사람의 죄가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십자가에서 사람의 죄가 그대로 드러났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거절했습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십자가에서 죄인을 살리는 길을 여셨다는 겁니다. 죄가 깊었던 만큼 은혜는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24절을 볼게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하나님께서 그를 이라고 시작합니다. 사람의 손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넘겼지만 하나님의 손은 예수님을 사망에서 일으키셨습니다. 여기서 풀어 살리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묶인 것을 풀어 놓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죽음이 예수님을 묶어둔 것처럼 보였습니다. 무덤이 예수님을 가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묶임을
풀어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붙들 수 없어요. 무덤이 예수님을 가둘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요. 나사로가 죽었죠. 무덤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었던 나사로가 나왔어요. 사람들은 그 일을 보고 굉장히 놀랐죠. 그러나 나사로는 다시 죽을 생명으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병들 수 있고 늙을 수 있고 다시 죽음을 맞을 수 있는 생명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달라요. 나사로는 무덤에서 나왔지만 예수님은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나사로는 생명으로 돌아왔지만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죽음에 묶이는 생명으로 돌아오신 분이 아니에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죽음에 넘겼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함께 가는 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죽음에 넘겼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그러니 죽음보다 훨씬 더 크신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베드로는 다윗의 시편을 읽어줍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왕입니다. 나라를 세웠고 전쟁을 치렀고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다윗을 높이려고 이 말씀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말한 주의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를 전하려고 이 시편을 가져온 거예요. 25절에 보면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자기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또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라고 해요. 우편은 도움과 보호의 자리입니다. 다윗은 자기 곁에 계신 주님, 자기를 지키시는 주님, 생명의 길을 보이시는 주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 다윗은 죽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음부는 죽음의 영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윗은 주의 거룩한 자가 죽음 가운데 버려지지 않고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아멘. 베드로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을 말해요. 다윗은 죽어서 장사됐습니다. 무덤도
남아 있었어요. 위대한 왕이었지만 죽음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많은 시편을 남겼어요. 많은 찬양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자기 몸의 썩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다윗 자신보다 더 큰 분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장례식장에 가면 인생을 다시 보게 되잖아요. 살아있을 때는 직함도 있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있고 사람들이 불러주는 이름도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는 사람이 가진 것이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돈도, 지식도, 자식도, 건강도, 우리의 평판도 마지막 문을 열어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죽음 앞에서 끝나는 위로가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30절과 31절을 같이 볼게요.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다윗은 왕이면서 선지자였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자손 가운데에 한 사람을 왕 위에 앉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베드로는 그 약속을 예수님께로 가져갑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한 것이라고 전해요.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에 버려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활입니다. 제자들이 슬픔을 이기려고 억지로 만든 이야기도 아니고 누군가의 마음의 위로를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떠한 감정이 우선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아멘. 여기서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아까 27절에 다윗이 말한 주의 거룩한 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죽음 가운데에 버려지지 않고 썩음을 당하지 않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살리셨죠. 그리고 베드로는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증인은 꾸며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죠. 본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할 때의 말을 대단하게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께 어떻게 돌아왔는지 말하면 됩니다. 죄책감에 눌려 있었던 마음이 십자가 앞에서 다시 어떻게 살아났는지, 기도할 힘도 없던 날에 주님이 어떻게 다시 일어나게 하셨는지, 절망이 전부인 줄 알았던 나의 인생 속에서 부활의 소망이 어떻게 나를 붙잡아 주셨는지 말하면 됩니다. 증언이라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에서 멀리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나의 입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33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고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오른편은 권세와 영광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신 뒤에 하나님 오른편에서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자기 백성 위에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은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성령을 부어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하나님 오른편에서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자기 백성 위에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은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자기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령을 구한다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면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성령께서 일하시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고 성령께서 일하시면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교회가 구해야 할 성령의 은혜도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담대히 전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34절과 3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베드로는 시편 110편을 가져와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은 자기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 말씀하세요.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소란스러워요. 악한 일도 많습니다. 성도는 날마다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왕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하루도 그래요. 해야 할 일은 쌓여 있고 마음은 막 조급한데 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집이랑 일터에서의 관계의 문제, 책임의 무게가 계속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도는 상황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도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3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36절에서 베드로의 이 말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주 많이 찌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사람들이 버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셨습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는 주인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며 교회의 주인이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과 구원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예수님 앞에서 대답해야 돼요. 예수님을 좋은 분 정도로 알고 지나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죄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고
내 고집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고 내 계획도 주님의 다스림 아래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구원자로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가는 교회가 이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님, 하나님 오른편에서 높임 받으신 예수님, 성령을 부어주신 예수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속에서도 예수님만 높아지길 원해요. 우리의 기도 속에서도 예수님만 높아져야 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만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함께 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에 매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고 높이셨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께 순종하고 이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